성적만을 중요시 한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는 이제 카이스트의 교환 학생으로 온 영국의 한 대학생도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은 공부만 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성적만을 올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교육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중학교까지는 자신의 진로를 찾는 교육으로 대부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공부냐, 아니면 기술 분야냐, 예술 분야냐, 다양한 진로를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선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도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학생은 애프터스쿨이라고 다시 1년 동안 다양한 어떤 진로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때 진로를 선택하도록 다시 또 이렇게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자기의 전공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반수를 한다든지 전과를 한다든지 또 다른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로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사는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는 걸 고민하는 거죠. 이런 고민은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청소년들은 이 공부와 입시 문제 때문에 고민할 시간 없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에 들어가서 청소년 때 해야 될 고민을 그때 하면서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그 인생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제 3,000년 전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3,000년 전 쓰여진 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세상이나 사람의 본질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같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전도서는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영어로 프리처, 이제 설교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코엘렛입니다. 이 코엘렛이 이제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최초의 코엘렛은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세계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나 솔로몬 같이 가르치는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썼다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고, 솔로몬 같이 가르치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썼다, 이런 주장들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헛되다는 것은 텅 빈 것, 안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31번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31번 나오니까 한 장에 2번 이상은 이 반복이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 너무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또 비관적이 아닌가.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을 망쳤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이제 비판적이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막 포장된 거 이런 거 실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생이 실제로 이렇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공부나 직장 생활이나 집안일이나 병이 들었는데 이 병치료 받는 이런 거 다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전도서 끝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져서 이제 힘들어하거나 또 고난과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지금 그게 막 전부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막 이렇게 막 무너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좀 모든 게 잘 되고 싶은데 계속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죠. 그 헛된 건데 내가 그거 가지고 지금 너무 이제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절망을 했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하니까 이제 격려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서 참되고 진리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뭘 바라보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참된 것을 찾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유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과 활동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고 또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면 승진도 하고 사업에 성공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는 다 유익이 없다 하는데 그래도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유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근데 전도자는 이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아무리 수고를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죄만 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면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그 죽음에 결국 이르게 되고 진정한 어떤 자신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75세에 부르셨는데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은 언급도 없고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의미가 있어요. 거기 다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실수를 하고 넘어진 것까지 성경은 다 기록을 해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75세 이후부터 이제 모든 게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하기 때문에 실수한 것 자체까지도 유익하고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면 이렇게 잘못한 거 있잖아요.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막 속이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도 그런데 이러면서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모든 것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를 이제 대단하게 여겼는데 지금 돌아보면 부끄럽고 참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는 과거에 비하여 소극적이고 실패한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의미 있고 유익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데 참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참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죠. 정리하면 이 하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해 아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자연의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면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예. 해나 강이나 바람 같은 자연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반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고 하는데, 해는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해서 정확하게 오게 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이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 바람과 기류의 차이는 이 바람은 수평적으로 부는 공기의 흐름을 말하고 기류는 수평과 수직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기류에 대한 연구가 이제 되고, 그래서 언제 어디에 어떤 기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류 곧 바람의 흐름이 수천 년 동안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하늘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닐 수 있고 또 기상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 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이상 기온 막 이게 그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게 기류의 어떤 이런 게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기류가 막 갑자기 바뀌고 그러면 비행기 추락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류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전하게 기류에 따라서 이렇게 잘 운행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는 겁니다. 강물은 이 바다로 계속 흘러가는데, 바다에서 이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하고 그 구름이 육지 쪽으로 이동해서 비를 내리고, 그러면 강물이 다시 바다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순환이 수천 년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해가 뜨고 이제 지는 것이나 바람이 기류에 따라서 부는 것이나 강물이 이제 바다로 이제 흘러가는 일들이 수천 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사람이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수고하는 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다 이야기, 바람 이야기, 강물 이야기, 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계속 이제 이런 비슷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4절의 말씀인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땅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수명을 길게 잡아서 한 100년 정도 잡으면 100년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싹 바뀌게 됩니다. 좀 슬픈 얘기지만 지금부터 한 100년 이렇게 하면 우리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내가 없을 수 있는데 없어요. 100년 후에 싹 100년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 싹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데,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공부하고 사업하고 나이가 들면 결혼하고 애를 낳고 병들고 늙고 죽고 전쟁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이제 동일한 겁니다. 마치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공연을 할 때마다 배우나 성악가나 오케스트라가 올라서 공연을 하고 내려가고, 또 새로운 공연이 시작되면 다른 성악가와 오케스트라가 등장해서 또 공연을 하고 내려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이제 이견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음악이나 요리나 스포츠나 과학이나 의료 봉사를 하면서 이 보람 있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있어요. 맞아요. 그거 하면서
음악을 하면서 스포츠를 하면서 너무나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요리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이제 특징을 다루는데, 사람들은 비슷한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삶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실제라는 겁니다. 한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한국 사람들과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가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좀 다른, 좀 더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이 한국 드라마를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전혀 방식이 다르면 이해를 못하죠. 안 보죠. 인기가 없죠. 근데 같은 거예요. 같은데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비슷한 삶을 반복해서 사니까 피곤해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8절이 그것을 말하는데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글에 우리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된 우리 디모데 우리 자매가 이제 글을 썼는데요. 거기 한 문장만 제가 한번 이제 옮겨 보면, 흘러가는 대로 세상살이만 하던 와중에 내 삶이 의미 없이 굴러가는 쳇바퀴 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행복을 이렇게 되찾았다, 이런 이제 그 글입니다. 이 쳇바퀴처럼 이 반복되는 삶이 유익이 없고 이제 헛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라는 겁니까? 해 아래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 아래만 봐요. 해 아래,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직장 생활하면 직장, 사업하면 사업, 연애하면 연애, 또 대학 입시를 좀 대학 입시, 그것만 바라보는데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시야를, 눈을 넓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가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유익해요. 재미도 있고 한데 헛된 이유가 땅의 것만, 이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시야를 넓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보면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막 그 엄청난 수확물을 어떻게 보관할까 하면서 막 창고를 더 크게 지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막 그 시를 져요. 내 영혼아, 지금 이렇게 수확물이 엄청나니까 몇 년 동안 실컷 즐기자.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영혼을,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자의 삶이 이렇게 헛되다, 어리석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의미가 없냐? 그 이유는 땅의 것만,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재산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이제 헌신을 하니까 그 삶이 헛되다는 거죠.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 셋째로 이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 새로운 것이란 무에서 유를 이제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했는데 그 대륙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차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미 있던 차의 엔진을 좀 성능을 개선시켰고 또 그 디자인, 그 차체 디자인을 좀 바꾼 거죠. 신형 핸드폰이 나왔다고 광고를 하는데
이전에 있던 핸드폰의 화소를 이제 좀 늘리고 또 새로운 기능 한두 가지를 추가한 거죠. 옷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넥타이가 이제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다 과거에 이제 유행했던 것이고 있던 거 조금 바꾼 거 그러면서 새로운 거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수년 전부터 이제 친환경 운동이 뭐 국가나 기업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친환경 운동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다 친환경이죠. 친환경.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게 전혀 아니에요. 200개가 넘는 TV 채널을 돌려봐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볼 것이 없다. 제가 어렸을 때는 채널이 5개인가 뭐 4개인가 그것밖에 뭐 KBS하고 MBC하고 뭐 그러니까 그것밖에 볼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200개 계속 돌리는데 볼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고 환호를 하는데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거 그거 다시 이제 복귀한 거죠. 복귀 다시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사람 안에 참된 것이나 진정한 것이나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 재미있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진정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본질이 그런데 사람 안에는 없는데 거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불행한 겁니다.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이 땅에 없는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쁜 것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 이 성탄절 연휴에 뭐 하와이 여행 가고 또 그 아주 고급 호텔에서 뭐 비싼 뷔페를 먹고 이런 것보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일 재밌고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거 진짜 좋은 거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을 주는 것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고 모든 즐거움이 여호와 옆에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번 월드컵 초반에 가장 주목받은 팀이 사우디아라비아 팀이었습니다. 사우디 팀이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이기면서 사우디는 그 다음 날 공휴일을 이제 이렇게 정하고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우디는 그 후에 2차, 3차전을 다 내리지면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를 이긴 것이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데 사람들은 더 이상 기억을 안 해요. 사우디 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기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사람은 과거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현재 일에만 관심을 갖는데 현재가 아무리 대단해도 시간이 지난 후에 미래 세대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해요. 현재에 관심을 가져요. 과거에 누가 얼마나 뭐 기억은 한다 할지라도 별로 의미를 안 둡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단한 게 있는데 미래 세대는 지금 현재 대단한 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도 미래 세대는 그걸 뭐 기억도 안 하고 그걸 뭐 이렇게 관심도 갖지 않고 중요시 여기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했더라도 인생 일은 그때뿐이고 다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어떻게 다 잊혀지는데, 다 잊혀지고 그런데 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벗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구제를 하지 왜 저렇게 낭비하냐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전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이 잊혀지고 새로운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은 새로워요. 영원히 남고 칭찬을 받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부정적으로나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전도서의 말씀이 복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봐도 그 살아 있을 때는 그 나사로는 막 그 부잣집에 떨어지는 그 떡 부스러기 겨우 먹고 막 헌데 이렇게 막 그 상처 막 긁고 있고, 근데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벌이고, 근데 딱 죽자 이 부자는 완전히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고,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영원한 복된 삶을 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전도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이 혈에 집중하는 이게 헛된 삶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참된 걸 이야기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혈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데 새로운 것도 없고 또 기억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헛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해 아래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가 주보글에서 쓴 것처럼 딱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 이 중단해야 이 시야를 넓힐 수 있어요. 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일단 중단하고 위를 바라보. 시야가 너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또 뭐 누구를 바라보고 막 거기에 막 함몰되고 막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요. 눈을. 이게 땅의 것만 지금 현실의 문제만 지금 고민하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참 새로워요. 복됩니다. 풍성하고 또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영원히 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